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된다. 마땅히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사람은 일단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받으신 게 있습니다. 태초부터 싸우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쪽이라는 말을 써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천사를 만들어서 뭘 하셨다고요? 전쟁이 있기 전부터 찬송을 받으셨어요. 천사를 만드셔서. 천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사단이 어디서 타락했어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천사장이 찬송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찬송하는 직임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찬송받기를 원한 거예요. 찬송을 올려야 되는 본질적 존재, 찬송을 올려야 되는 직임을 가진 존재가 찬송을 받을 존재로다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찬송이라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찬송인데 사단이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찬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다. 사단은 무엇에 욕심을 두었느냐? 싸움을 능하게 하는 것, 여기에 욕심을 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욕심 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찬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찬송하던 자가 찬송받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루시엘이고 쫓겨나서 루시퍼, 사단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찬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슨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정체성을 말해준 거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할 자요.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정체성을, 그들의 동일성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동일성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찬송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내가 찬송받으려고 돈으로 도배를 하고요, 명예로 자기를 치장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제목도 몰라요. 왜? 타락의 증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존재론적이다 이 말은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사람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이 뭐냐? 그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찬양할 제목을 잃어버리고 홀로 존재하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떨어졌다, 타락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끌려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제목을 잊어버렸다면 타락했다, 맞는 겁니다. 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존재론적, 원래 모양이 그렇다면, 자, 사람의 모양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창조된 사람의 모양을, 영적인 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 이게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모양이 깨진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아니면 하나님을이라고 하는 목적은, 이 대상은 있는데 찬양을 잃어버린 것. 둘 중에 하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놓쳤든지 아니면 자기 기능을 놓쳤든지, 둘 다 타락이다 이 말이죠. 찬양 받으실 하나님과 찬양해야 될 우리의 직임을 잃어버린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증거는 바로, 타락한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노아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직임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영광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입술에 찬양이 없듯이 하나님에게도 찬양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잠잠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네 입술에 찬양이 없는 것은 네가 죄악됨을 인하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자로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곤고한 삶이 왜 옵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놓친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찬송을 잃어버린 너희여, 거기 머물러 있으면 건질 자가 없을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지옥에 가면 지옥과 천국 사이에 수렁이 있어서 그곳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번뜩번뜩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찬송할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고 인자함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제목을 잃어버리고 돈을 찾아서, 자식을 따라서, 인정을 따라서, 애정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송축할 제목을 잊어버린 채 살았더라면,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능력이 아무리 나타났어도요, 아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다면, 아니, 본질을 잃어버린다.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 없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실로 그 능력이 제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영혼도 돌아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내가 찬송을 받지 않냐고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듯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속량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샀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어서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찾습니까? 찾아야 돼. 뭘 찾아요? 주님의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찾아야 돼.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고 찾아서 주님의 공개하시는 비밀을 만나고 찾아서, 왜 비밀이냐면 타락한 사람에겐 비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찬양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 합니까? 곡조가 좋아도요, 곡조는 좋다라고 평가는 할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 안 부릅니다. 곡조, 오늘 노래 부른 거가 뭐지? 맨 처음에 준비 시작. 지금 우리는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으로. 노래가 좋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노래 좋다 이거 배우겠습니까? 안 배웁니다. 그들에게는 봐도 비밀이요, 들어도 비밀이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도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주실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 속량하신 은혜와 같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로 인해 찬송의 제목을 만들고 그 찬송의 제목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나누어 주고, 이게 우리 사명인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부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 보세요. 저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이념을 같이 했던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대 땅이 회복되니까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 모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왜? 핏값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선영이와 나의 죄의 분량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성경은 혜민이랑 나랑 죄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성경은 율법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어느 누구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속량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야.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자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와 있는 이것 자체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이끌려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들었고, 이 복음의 본질을 들었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들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수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왕래할 수 없다고 복음서에 말했죠.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위로를 구하는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주님 앞에 찬송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된 것 말고, 존귀하게 된 것 말고, 다시 성경 말씀은 우리는 찬송을 올려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아야 될 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부자를 꿈꾸고 또 명예를 꿈꾸고 존귀함을 꿈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찬송해야 될 자가 찬송받고자 하는 욕심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명예를 누리려고 그래요?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찬송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되었으므로 명예롭게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술로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돼야 되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 비틀어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린대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뭔가 잘 돼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려면 순서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엇을 찬송하라고 했냐면 그분의 인자심과 영원함에 대해,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의 영원함에 대해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해라. 핏값 주신 것을 감사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신앙생활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에 붙들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립서비스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감사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원수 마귀들도 알고 그 이름을 듣고 두려웠던데요. 그 사실을 지식으로 인지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할 정도로. 할렐루야. 믿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들려진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의 선물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하늘로부터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계시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했다, 영으로 살았다 이야기는,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는 이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의 지식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의지의 세계가 이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겉을 드러내야 돼. 사람을 아는 사람들의 바른 지식은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도 알 수도 없는 것, 아니 그거보다도 더 깊은 것,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로 믿음으로 선물해 주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아들을 주시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살리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구원받는데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윤진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하나님은 아부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통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살아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속에 먼저 그 행함의 동기가 준비되지 않고 행하면 그것을 외식이다 그래. 충성을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걸 외식이다 그러죠. 모양만 있지 속에는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먼저 가져야죠. 뭘 가져?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적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기 말했죠. 무의식의 세계 아무리 공부해도 스스로 돌을 닦듯이 무릎을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속량하신 은혜를 못 갖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귀신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어?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도 닦은 자는 귀신의 세계는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걸 우리는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설교에 의하면 계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시어서 모르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동력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다면, 그 감사와 찬송의 동력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이오처럼 톨스토이처럼 사는 거죠. 자기 삶을 깨뜨려서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부자 아니게요? 여러분의 기준은 자녀 출세 아닙니까?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면 그것 앞에 믿음을 보류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유혹이 오면 잠깐 떠났다가 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떠났다가 와.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 오늘 그런 것이 있다면 쌍불안에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우리 안에서 동력이 되어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지옥불에서 건지신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듯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구원받는 은혜를 겨냥하여 왔고, 그 겨냥함에 부합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지 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송할 제목을 주세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이적을 행하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심을 인하여 기뻐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들의 평생 가운데 나의 질병을 고쳐줬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말고 오늘 같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막연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을 겸손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찬송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붙들려 있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영혼이 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죠. 안지를지도 간지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몹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3번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대.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대. 그가 아는 비밀이 너무 큰 거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에 가시를 두었답니다. 사단의 가시를.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몸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게 비록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초다를 드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초다를 아끼지 아니하신 거예요.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담임 목사에게 꾸중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부재해서 꾸중하는 것이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 기도하지 아니하며 찬송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그 입술에 오늘 시편 말씀처럼 괴사가 있으며 어미의 자식들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가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도 나와 같은 줄 알고 그대로 죄악의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심하며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만약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불행한 자예요. 여러분은 오늘 시편도 이제 오후에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제목이 뭐냐? 나를 환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라고 말해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찬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